창조 목적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봤었는데 몇 가지 봤었나요? 세 가지였어요. 혹시 생각나시나요? 처음에 돕는 배필이었고 그 다음에 왕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주의 군사였습니다. 우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 왕으로 주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은 서로 각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배필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나는 아직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자녀이거나 조금 성장한 아이거나 이런 상태에서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 아버지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이제는 또 어떤 관계가 되죠? 주인과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또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이시라는 사실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정도는 믿음이 굉장히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주님으로 이제는 남편으로 안다는 거죠. 나도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자녀에서 아이에서 적어도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청년까지는 성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나는 성장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믿음이 자랐으면 이제 나의 남편이 누구세요? 왕이시죠. 왕이신 예수님과 이 배필이 되었다는 것은 그 보좌에 함께 앉은 자예요. 왕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자기 백성을 섬기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왕은 전쟁에 나가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군사.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하려면 왕 노릇을 잘해야 되고 왕 노릇을 잘하려면 전쟁에 나가야 되고 거기서 승리해서 이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내가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자, 우리 지난번에 형상은 이미지였고 모양은 라이크니스라고 했죠. 형상이라는 것은 생김새였고요. 모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었습니다. 자, 속성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자유의지, 피조물들, 천사들과 사람들이 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파워 온 딱 누르면 그 매뉴얼대로 작동되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요? 너희들의 의지를 가지고 나를 좀 선택해다오. 나를 사랑해다오.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 혼자 있기 싫다. 홀로 거하는 것이 싫다. 독처하는 것이 싫다. 나와 함께 하자.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라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너의 선택으로 나에게 와다오. 나를 좀 사랑해다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역한 무리들, 그들도 자유의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 얼마든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자유의지 주신 것은요, 너무나 큰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한 이 속성이 우리에게 있고요. 죄와 불법을 미워하는 이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다음에 지혜의 열매, 중복되는 것은 이제 하나로 합치고 그렇게 해서 나온 12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성결, 화평, 관용과 자비, 양순과 온유, 긍휼,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절제, 편벽과 거짓이 없음. 네, 이렇게 12개의 보석 성품,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쵸? 자, 여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할까요? 여기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자,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다.
게 나와요. 그런데 3절에서 갑자기 한번 3절 읽어보실게요. 다 같이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갑자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서 아담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바뀌었대요. 2절과 3절 사이에, 그쵸?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절과 3절 사이에. 여러분 이런 거 성경 말씀 읽으실 때 이런 거 유의해서 보시나요? 아니 갑자기 왜 이게 바뀌었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이렇게 됐죠. 사단이 루시퍼가 주었던 그 선악과를 먹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 사이에. 그 다음에 그렇게 됨으로써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었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다시 말하면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버지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되었다라는 이 엄청난 변화가 아까 그 2절과 3절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기 아들을 낳았다. 그 이후에 모든 아들들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마귀, 우리의 아비로 바뀌어버렸던, 지금 우리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 아버지를 마귀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 아담의 형상과 모양이 어떤 건지 여기 두 번째 줄부터 쭉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한번 예전에 본인들을 돌아보세요. 이런 성품으로 사셨나요? 자, 저 상태로 산다면, 저 상태로 다 살고 있어요, 인류가. 만약에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계속 살다가 죽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다가 결국 사형에 이른다는 것,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은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죽은 첫째 사망 이후에 심판받은 다음에 둘째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완전한 죽음으로 이르는 지옥이 판결되는 것이죠. 육체의 첫 번째 죽음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산 몸으로 휴거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잖아요. 이 세대의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첫째 사망을 경험하고 이제 둘째 사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자,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고 있는 모두는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 이것 또한 무엇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실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 하는데 이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 막 너 그렇게 해. 이게 아니라 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주님,
제가 맨날 제 마음을 감찰해 주세요. 그런 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성령님 그 일곱 촛대를 가지고 성령의 막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저를 막 이 은사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일곱 촛대 기름을 부어주시고 불을 더 밝게 해주셔서 제 마음을 감찰해 주세요. 혹여라도 제가 이 상실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어두움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저는 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제발 주님 내버려 두지 마세요. 만약에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면 저는 큰일 납니다. 저 사형에 제 스스로 모르고 살다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감찰해 주세요. 발견하게 해주세요. 죄를 가르쳐 주세요. 죄에 묶여서 제가 막 나는 죄인이야 이것이 아니라 버리려고 가볍게 버리려고 주님이 이거 다 처리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는 버리기 위해서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늘 먼지가 쌓이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 맨 밑에 파란 글씨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이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것을 자기들도 행하고 그런 사람도 그래 괜찮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거울 삼아서 내가 여기 묻어있으니까 이 묻어있는 사람을 거울 삼아서 보고 나도 똑같네 우리 괜찮아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이거 자주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흙먼지, 이 먼지, 이 뭉텅이들을 보셔야 돼요. 자,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하얀색 글씨 시작.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함과 시기심과 형제를 미워함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함과 수근수근하며 남을 뒤에서 헐뜯음과 업신여김과 교만과 자랑과 악한 꾀를 꾸몄던 것과 부모에게 불순종함과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고 사랑이 없고 한번 화나면 며칠씩 분을 풀지 않아 화해하기 어려웠던 것과 긍휼이 없는 것이라. 네, 이런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요. 성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육체에 현저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일, 이런 죄들이 나와요. 근데 많이 겹쳐요. 그래서 대표로 이것만 지금 제가 준비했고요. 저는 이 모든 죄를 짓는 것에 이게 무슨 뭐가 더 무겁고 중하고 뭐는 좀 더 가볍고 그런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근원, 이런 죄를 짓는 근원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인 것 같아요. 긍휼이 없다. 아까 그 12개 보석 성품 중에 긍휼이 5번째 성품이었거든요. 그게 5번째로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동일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동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저는 긍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저 죄를 가지고 결국은 지옥 자식 될 수밖에 없는 저들을 너무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내 마음 잘라내시고 예수님 마음 주세요 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물론 성결, 깨끗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나를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깨끗해지고 성결과 거룩함과 주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런 거 해야 돼요. 근데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저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그 의도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악행을 하는 그 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안 해요. 막 적개심? 막 미워하고 수근수근하고 막 헐뜯고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막 남의 앞에서 자랑하고 막 화가 나갖고 막 화해하기 어렵고 이런 것들이요. 극률한 마음이면 그런 게 없어져요. 문제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위해서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골로새서 3장 5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이 노란색으로 된 거, 땅에 있는 지체, 이 모든 것,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라. 그 다음에 입으라. 혹은 입으리라. 무엇을 입으라는 거죠? 새 사람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을 입는다고 표현을 하셨네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잖아요. 그쵸? 옷을 입으면 이제 그 사람의 몸은 보이지 않고 옷만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옷처럼 나를 가리고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마련하신 그 방법이 바로 저 아들을 통해서잖아요. 그쵸? 자, 히브리서 1장 2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주이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저 형상을 우리에게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사시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아담과 지금 방금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자, 이 첫사람, 우리 모든 인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나요. 그렇게 살다 죽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그러한 복된 자들이 나옵니다. 이 두 존재,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존재를 극명하게 대비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치 딱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반씩 대조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인데요. 자, 노란색부터 읽을게요. 노란색은
다 모든 인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류, 노란색만 읽으십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혈과 육, 썩는 것. 예, 이것이 첫사람 아담의 속성이에요. 자,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파란색 읽으십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아니하는 것. 네. 이렇게 나뉘죠. 그렇죠? 자, 이 말씀 다 읽을까요? 쭉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 이제 살았죠? 아멘. 산소망 다 가지셨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냥 거듭나서 형상이 거듭난 순간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일단 그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됐어요. 마귀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지워졌어요. 내가 죽었어요. 마귀의 형상대로 살던 나의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던 나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해산의 수고를 한다. 왜?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한 순간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해산의 수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해산을 하는데 해산하는데 혼자서 하나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저렇게 태어날 때 아담, 사탄, 다시 말하면 아담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아비인 사탄의 형상이에요. 저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저 두 개의 양극단의 형상, 이쪽 형상에서 저쪽 형상을 이루기까지의 단계들이 있었잖아요. 자, 아담의 형상, 사탄의 형상은 영과 혼과 몸이 다 죽어있는 상태죠. 그렇죠?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는 것.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요. 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내 문을 열어서 영접하는 이것이 해산의 수고예요. 전해주는 전도자나 전도함을 받은 그 사람이나 이것을 하는 것까지의 시간이 필요했고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 듣자마자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을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일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해산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영접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영접한 이 씨앗이 피어나는 순간, 이것이 영이 살아나는 영의 구원, 거듭남의 순간이죠. 이때도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뭐였죠? 회개하고 내가 자연인으로 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사단을 아비 삼고
아비의 속성대로 그 성품대로 살았던 나의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 이것이 해산의 수고예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영만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이때는 또 어떤 해산의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되죠? 영의 거듭남에서 혼의 구원으로 가는데 무엇이 필요했나요? 지금 우리가 마음의 할례, 예,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를 구하는 이 단계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가 뭐라고 했나요? 위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나는 가만히 서 있고 뿌려주는 이거 받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물에 들어가서 잠겨서 죽는 것이죠. 내 마음을 잘라내는 것이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여지껏 살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했고 너무나 이 숭고한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이것을 이루려고 했는데 주님께 묻지 않고 말씀을 통과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은 죄라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 마음 잘라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붙이고 주님의 말씀을 구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은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무엇이 남아있죠? 네. 영과 혼과 몸의 구원, 영화를 이루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떤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나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매일 죽었고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다시 날마다 사노라. 이미 죽었고 살았다.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나는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복음을 좇아서 행하는 그 거룩한 행실을 해나가야 되죠.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는 자만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는 그렇게 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가 옳은 행실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누차 얘기하지만 믿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실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혼 몸에 이렇게 거룩한 행실과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만큼 아까 12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몸의 구원입니다. 영화로운 단계로 영화로운 단계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 상태가 된 자들이 휴가받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휴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 행실 얘기를 했는데요. 분명히 지금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26절인데 네,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여기 말씀에 있죠.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많이 들었냐면 믿기만 하면 돼. 성령님이 다 이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냥 그 말씀을 믿고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좀 믿음의 특심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다음 구절을 왜 못 볼까요? 분명히 요 앞뒤로 써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을 받아서 우리도 같이 행실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죽고 나는 매일매일 죽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희는 의외로 우리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성령님의 의지보다 내가 지금 당장 급한 것, 내가 봤을 때 중요한 것, 이것을 따라가지 성령님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일도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가면 이 일도요 굉장히 빠르고 쉽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리해 주십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내 의를 행하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행하는 자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자. 그 다음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래요. 이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산다? 막 성령을 따라서 막 환상을 보고, 막 예언을 하고, 막, 누구를 딱 보면 막 지식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저 사람의 과거를 다 알고, 막, 물론 그것도요, 하나님의 은사이고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믿음이 너무 떨어져 있거나 누구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일으켜주고 저는 굉장히 그거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동년배필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이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삶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누구의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믿음이죠? 아들의 믿음이죠.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구나. 여기까지는 잘 압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걸 잘 몰라요. 이것은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지식적으로 내가 못 박혔구나 이것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는 못 박혔어. 나와 함께 못 박혔어. 박힌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아들의 믿음이 뭐냐면 이 파란색 부분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너희 안에 내가 사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빨간색 보니까 내가 못 박혔죠? 나의 무엇이 못 박힌 것이에요? 사단에 속한 나의 옛사람, 아담의 형상이 못 박힌 것이에요. 아담의 형상이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형상, 아담의 형상은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형상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속성. 내 안에서 예수님의 12가지 성품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직 죽지도 않은 거예요. 죽었다? 그러면 이 성품들이 나오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위에 그림이 있잖아요. 아담의 형상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들었죠? 자, 영접한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영접한 단계에서는요, 예수님의 거의 십자가만 보여요. 이 손바닥, 못 박히신, 손에 못 박히신 그 손과 가시관 쓰신 머리,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매일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는 정도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누릴까요? 예수님을 조금 더 누리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하니까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기 이렇게 마음까지 구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자, 혼의 구원, 성화를 이룬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누릴까요? 예수님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물, 생명의 물, 막 정말 이 모든 이 말씀의 이 갈급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쫓아서 막 이렇게 따라다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러 온 그 갈급함,
이것을 예수님께서 굳이 일부러 거길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물을 떠서 주시는 것이죠. 나의 갈급함과 주님의 원함이 만나서 터져 나오는 그런 그 주님을 누리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몸의 구원, 나를 통해서 이제 나는 완전히 죽고 웬만하면 그냥 바로바로 이미 죽었고 예수님을 바로 부르고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사는 이 단계가 되면은 어느 정도 하냐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말씀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뒷모습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더니 뒷모습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저는 그 장면에서 아니 왜 아니 얼굴과 얼굴끼리 매일 대면하여 보셨다면서 특별히 주님을 보겠다고 하니까 아니 맨날 보여주시던 얼굴을 가리시고 왜 뒷모습을 보여주셨지? 너무 이상하다라고 처음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다 보여주신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앞모습과 뒷모습과 예수님의 모든 총체적인 면을 어느 것도 빠짐없이 모세는 하나님을 다 경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또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막 속으로도 보고 주님 정말 다각적으로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아멘. 자, 그래서요, 여러분도 이렇게 돕는 배필의 목적,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제 인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매일 해산의 수고를 하시면서 12가지 보석이 나오기까지 여러분 원석이 어떻게 되나요? 깨뜨려지고 불에 녹아지고 정련되고 재련되고 그렇게 해서 이 원석이 보석으로 탄생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고통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영광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영광으로 받으실 수 있죠. 우리의 그 받는 연단들이 연단으로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 받잖아요. 이런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보석함 열렸을 때 좀 이따가도 또 볼 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보석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